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꼭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 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점점 휴가가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7월마다 심각한 비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더위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휴가 때 마음 편히 있어도 되나 이 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유엔 사무총장은 그렇게 발표했죠. 이제 지구온난화 시대는 넘었다. 열대화 시대이다.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지금 또 힘겨워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길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이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에 철학가 한병철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평가하는 분석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그 시대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피곤하다라는 것이죠. 책에 따르면 각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질병은 긍정성이 너무 과다하다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는 시장이 주도하는 성과 중심주의 사회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내몰린 현대인들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능력을 쌓지요. 뼈를 깎는 쑥으로 어느 단계에 다다랐지만 사회는 한 발치 앞서서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성과, 수단과 자기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사람들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스스로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힘들 때 서로의 힘이 되어줄 동료들도 성과에 대한 압박에 끝없이 경쟁하게 되고 또 서로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그뿐 아니죠. 사회는 실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무한한 가능성을 광고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는 나고자다, 나는 아니다 라는 절망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마저도 과도한 그 경쟁 속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경쟁과 불안이 깊이 뿌리내린 현대인들은 몸도 마음도 점점 탈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달리 또 요즘 사회를 평가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예전 미국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수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만 해도 이것 때문에 7천만 명 정도가 고통당하고 있으며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10대들 가운데 64%가 이것을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꼽는다. 노인들 역시 이것에 시달리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50% 정도는 이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불면증입니다. 눕기만 하면 주무시는 분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불면증은 참 힘든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국은 어떤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현재 한 68만 명 정도가 이 불면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에 1명은 불면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 5년 사이에 34%가 증가했고 지금 또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어제 계속 뒤척이다가 한두 시간 정도 자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현실들로부터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러 어려움 속에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구성하는 핵심 축이 붕괴된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핵심에 안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은 너무나 큰 주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에 이 짧은 시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을 두고 생긴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진술은 성경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먼저 공간들을 만드시고 그 공간들을 채워 나아가시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 공간을 질서정연하게 채워 나아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야기는 이 인간을 만든 여섯째 날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기록하죠. 안식함으로써 이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일은 여섯째 날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완성은 일곱째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하셨죠.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에 대해 긍정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다, 매우 좋다, 그렇게 긍정하시죠. 그러나 오직 일곱째 날만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라트인데요, 이것은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앞서 읽은 그 창세기 2장 3절, 거기서 안식하셨음이라는 거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즉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이다라는 것이죠. 이날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피곤한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의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샤바트는 단순히 피곤하여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자유도 없이 절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규범이 되는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한 십계명에도 안식일 계명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이 네 번째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과 이 안식일을 구별하셨죠. 안식은 세상이 하나님의 본뜻대로 경이롭게 운영되기 위한 열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식일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안식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날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안식일의 주인은 아닙니다. 유대교는 종교를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 생활의 기준이 되는 10계명을 세분화한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은 하지 말라는 조항이 365가지가 있었고요. 이 하라는 조항은 248개로 총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는 더 상세하게 하려고 법으로 39가지나 금지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는 예를 들어서 추수하는 일, 타작하는 일, 음식 준비하는 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짐을 운반해서도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짐에 해당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그 말린 무화과 2개, 그 정도가 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린 무화과 2개도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정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10계명은 이 2가지 계명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후 3세기경에 랍비 심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분류해서 613가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순수한 의도로 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계적인 순종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명분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일에 정작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율법을 문자로만 해석한다며 율법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다고 책망하셨죠. 그 결과 자유와 해방을 위해 주어진 이 안식은 인간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된 결과이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열심과 수고는 다른 사람들까지 저주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점점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서 벗어났고 하나님보다 법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기 위해 정하신 이 안식일을 억압하고 저주하는 그런 짓누르는 저주의 날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안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그 기준에 부합하니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던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 오늘의 본문의 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식일 배가 고팠던 예수의 제자들은 밀밭으로 들어가 이삭을 따먹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과 예수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꼬집으십니다. 첫째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죠. 그리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것을 책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죠. 당시 제사를 위해서는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제단을 청소하고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언제 합니까? 안식일에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그 조항을 어겨도 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율법, 심지어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것에 앞서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먼저이다 라는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예배를 받지 못해 안달나신 분이 아니니 먼저 가서 생명을 구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죠. 안식일에는 아파서 죽어가도 내버려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장 10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법에 어긋납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의 대답에서 고소할 만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너희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물론 너희도 구해낼 것이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아멘. 결국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감격하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적을 행한다면 반대하는 자라도 신중하기 마련이지요. 정말 이런 기적을 베푸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4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 일 후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여서 모의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침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육체와 더불어 그들의 마음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질병은 그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겪는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죄감까지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만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 자리를 꿰차고 온 세상을 억누르던 거짓 주인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지요.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서 파괴한 또 한 가지는 쉼입니다. 안식일은 이 쉼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 것은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과 안식,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쉼에 대한 생각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할 수는 없기에 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휴식은 목적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쉼은 그저 일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만이 아니지요. 실제로 여러분 이 주일, 일요일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는
내일이면 또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그 찝찝함과 피곤함, 우울함이 샘솟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프랑스 철학 작가인 사르트르는 그의 소설에서 일요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다시 찾아올 노동에 대한 불안한 휴식의 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쉬긴 쉬지만 불안하고 그 심조차 일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생각이 만연하지요. 여러분, 불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주의 마지막 일하는 날인 금요일 퇴근 후 밤늦게까지 불태워 신나게 놀아보자 라는 신조어입니다. 이런 문화도 마찬가지이죠. 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고 그저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요즘 아예 휴가를 반납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 그 이유로 첫째는 일정을 조절하기가 힘들고 둘째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쉼은 인생의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이것을 한 구약학자가 잘 설명하는데요, 이 학자는 영어 단어 rest라는 단어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rest라는 영어 단어는 휴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데 또 나머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휴식함으로써 나머지 삶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휴식하지 못하면 그저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갖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그 경이로운 삶을 고스란히 향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결코 이 일을 통해서만 본래 의미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문화가 요즘 우리 어르신들도 참 무기력하게 만들죠. 일할 수 없는 나이에 사람들을 무능한 그런 사람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로 인해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들로 인해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회 문화는 점점 인간의 존엄성마저 그렇게 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쉼은 6일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나 다음 주의 일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쉼은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함께 쉬고 분주함에서 물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새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혼란스러운 마음을 거두고 생명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서 미리 맛보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내는 주일, 이 안식일이 그런 날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쉼은 그저 잠시 일만 멈추는 그런 휴식이 아닙니다. 주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일하셨지요. 안식은 주말의 여행, 한가한 여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휴가나 오락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잠깐의 기쁨은 주지만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는 결코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만 생기시어 더 쉬고 싶고 누리고 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지요. 그래서 더 아등바등하며 인생을 쥐어짜게 만듭니다. 쉼이 어느 순간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안식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맡겨진 일을 마치고 나의 안식처로 돌아가 오롯이 누리는 평온함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일을 안 하고 쉬어서 또는 삶이 풍요해서 누리는 푸근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안식에 대해서 루터가 참 잘 해석한 것 같은데요. 그는 안식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아 쉬어라, 내가 일한다. 동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닮은 것이 무엇일까요? 맥스 루케이도는 그것은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외에도 걱정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쉬지 못하는 피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곧 양입니다. 양은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요, 또 수면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위해서는 맹수가 없어야 되고 양들 사이에 긴장 상태가 없어야 하고 또 벌레가 덤비지 않고 배고프지 않아야 잠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달리 제멋대로고 고집도 매우 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목자를 만나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이 목자가 양들에게 베푸는 것이 참된 쉼이지요. 루케이도는 푸른 초장을 만드시는 그 목자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은 이스라엘 어디쯤 존재하는 자연적인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인근은 풀도 없고 풀도 많지 않고 푸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곳은 헐벗고 삭막한 풍경 그대로입니다. 유대 땅에 푸른 초장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목자가 땀 흘려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목자는 험한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돌뿌리를 뽑아내버립니다. 그루터기를 잘라버리고 덤불을 불태웁니다. 물기를 내고 목초를 기릅니다. 이게 목자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다윗의 말은 목자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풀밭에 나를 눕게 하시며 라는 뜻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께서 못자국이 선명한 두 손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 푸른 초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더러 거기 와서 쉬라고 부르십니다. 온갖 고생을 해가며 마련해 놓은 부드러운 풀밭에 자기 양떼들이 누워 쉬는 모습을 바라볼 때 목자는 얼마나 가슴 뿌듯해 하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안식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은 살기 위해 분주한 인간에게 그만 멈춰서서 그 힘의 근원지로 회귀하도록 합니다. 가빠진 숨 대신 편안한 호흡을 내쉬는 중에 세상이 선전하던 성공과 행복이 허상임을 곱씹게 만듭니다. 업적의 성과주의에 길들여져서 쉬면서도 일을 생각하는 불안을 멈추고 우리는 쉬어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인간을 고용관계, 경쟁관계가 아닌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보게 하며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자연이 원래 누구 것인지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6일의 시간 동안 세상에 함몰되어 살았다 할지라도 안식일의 쉼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조율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안식입니다. 결국 안식일은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는 자유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노릇하며 나와 이웃과 온 세상을 착취하고 얽매는 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하는 날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안식일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여 안식일로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시간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즉 안식은 온 우주에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여기서 숨을 돌리리라 라는 히브리어 네피쉬는 숨을 통해 생기를 회복하다,
숨을 자유롭게 쉰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조차 버거운 사회적인 약자들 뿐만 아니라 동식물까지도 깊고 자유로운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단순히 나의 안식만을 누리고자 하면 안 됩니다. 내 이웃이 생존을 염려하고 쉬지 못하는데, 나의 욕망으로 세상이 착취되고 파괴되고 있는데 그저 나만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내 욕망이 안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안식하되 6일은 힘써 일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6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영위하는 직장이나 가정이 하나님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유진 피터슨의 주장처럼 죄로 깨어진 결과 6일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감격을 해체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탈진하고 숨이 가빠져서 노동으로부터도 그저 벗어나고 싶지요. 그저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쉬어도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은 날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더불어 그 안식은 매주 반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일만 쉬면서 놀러 다니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서로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인간됨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몸을 가득 채웠던 더러운 공기와 이 세상을 오염시키던 어두운 기운을 날려버리고 무한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그 숨결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문명과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소망하기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쉼과 그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우리 약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주일이 그저 매주 반복적으로 그냥 드려야 되니까 나오는 날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빠졌던 그 호흡이 편안해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쉼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경쟁 속에 하나님 쉼도 가빠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어두워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다시금 우리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르신들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